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의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나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큰 은혜의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해외 아우리치 중국으로 함께 청년들과 함께 떠났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그 핍박이 심하지만요, 그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도우려고 청년들이 한 20여 명 함께 북경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셨는데 거기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열어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모든 문구 재료들, 예를 들면 하다못해 칼, 가위, 종이들, 부직포들, 각종의 그런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져와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전달해 주고 만드는 법도 알려주고 강습을 해주고 나면 거기서 배운 신학생들이 그 재료들을 가지고 또 배운 것을 가지고 방학 때에 자신들의 그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직접 진행도 하고요, 복음의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돕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들을 마치고 나면 몇몇 장소들을 함께 방문해가지고 땅 밟기라고 하죠.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중보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다 저희를 모으시더니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똑같은 색깔의 단체 티를 입지 마라. 너무 이제 튀잖아요. 그때 당시에 단기 선교 가면 항상 티를 맞춰 입었어요. 색깔이나 무늬들을 맞춰서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둥그렇게 모이지 마라. 어떤 이유든지 모이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이면 둥그렇게 모여서 손잡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입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있는 그 아파트에 드나들 때에는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 승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잖아요. 타면 그 층수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감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세 명씩 타면 만약에 7층이다 그러면 한 명은 5층에서 한 팀은 5층에서 내리고 한 팀은 뭐 8층에서 내리고 들어가는 것도 시간차를 두고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엄격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와 찬양, 말씀의 선포, 전도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고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지혜롭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저희가 강습회할 때도요, 정말 자그마한 소리로 다닐 수밖에 없었고요. 또 천안문 광장이나 또 자금성 거기 이제 두세 명씩 다니게 될 때에 눈을 뜨고요, 한국말로 대화하듯이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 앞에 보고 옆에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찬양은 허밍으로 하는 그러한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왜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박 5일 동안 지내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뭐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풀었냐면 그 목마름을 인천공항 도착해서 수함을 찾는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똥을 이렇게 섰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여가지고 한 20-30분 동안 저희가 진짜 거기서 진짜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요, 통성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옆에서 뭐 누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뭐 저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목마름 있잖아요. 그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그 열정과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복음에 대한 사랑을 저희가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든지 말든지 저희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감격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유월절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각 집의 맏아들들이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었을 때에 죽음이 넘어갔죠. 유월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시체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준엄하시고 뭔가 율법에 엄격하셔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인자하시고 관용도 베푸시고 사랑도 많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을 보면 10번째 재앙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해인 제2년 1월 14일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또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자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백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매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그 순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잠시 잃는다고 할지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이 중요한 유월절을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의식과 만찬은요, 이 정결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도 드릴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절기를 준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절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오히려 또 대상에 있어서도 더 확대해서 허용을 해주세요. 여행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규례를 정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융통성 있게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시고 상황에 맞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시하셨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했어야 됐고요.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혼인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러한 유연성과 또한 유연성을 발휘해 주셔서 라합과 룻에게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당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유연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오해하여서 이런 거는 안 될 거야, 이런 거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을 꽉 막힌 분으로 오해하여서 생긴 그 오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포기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올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원래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고자 하였던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즉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왜 이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이 복 받는 자리 가운데 우리는 함께 참석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묻는 울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 들어올 수 없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아싸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만날 것에 대한 설렘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예배를 생각할 때에 감격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역대상 28장 9절 함께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아멘. 구약에서 절기라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날에 만나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하에서도 이 앞에 유월절을 옮겼던 비슷한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했을 때에도 오히려 그보다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만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기의 경우에는 성결한 제사장의 부족으로까지 그 부정의 문제를 확장시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여행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로 이제 한정을 지었지만 역대기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유월절을요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제목들이 나오고 그 증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부정한 상태로 유월절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민수기의 말씀보다 오히려 더 확장된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드렸던,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규례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우선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주님과 끊어지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13절 말씀,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큰 은혜의 방편이요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되었을 때에 광야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 큰 은혜의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종노릇과 죄악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탈출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애굽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괴롭힌 겁니다. 어찌 보면 애굽을 떠난 이 첫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던 이유가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애굽을 떠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마음속에 그 애굽을 향한 그 탐욕과 죄악과 욕심,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 애굽을 떠나라, 너의 죄성을 보아라, 너의 연약함을 보아라 말씀하시면서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이 죄와 이 욕심을 버리고 이 더러운 죄악들과 이 죄의 종노릇을 청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침체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출애굽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언제나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출애굽 정신의 그 핵심,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부흥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그 같은 맥락인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역대기서의 그 히스기야 유월절에서도 히스기야가 유상을 다 부수고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몇백 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그 유월절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부흥과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정신과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신앙의 뿌리가 되고 큰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덕분에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이죠. 이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을 경험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성결입니다. 성결. 바꿔 말하면 거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선 민수기 8장에 보면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 다 죄사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예배 인도자들과 섬기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회개를 통한 죄사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나아갈 때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보내면서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이죠.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누룩은 신약에서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나 형식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헤롯의 누룩은 당시에 헤롯의 모습이었던 정치적인 수완이나 술수나 이간질, 간교함, 거짓말, 이것들 다 제거해라, 다 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이 유월절 정신은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큰 은혜의 방편이요,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상황들을 항상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구원하시고 또 귀한 교회 주셔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항상 열려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 좋은 목회자들과 또 좋은 목장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 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신 그 은혜,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은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